오늘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주실 때는 특별히 언제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지 않고 사회에 폭력이 있고 부조리가 있고 억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예언자, prophet,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의 길은 참 고달픈 길이에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갈 때에 그들은 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에 된다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괜찮다고 얘기를 할 때 그렇게 가면은 죽는다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고독의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그대로 느끼면서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말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호세아. 우리가 호세아를 잘 알고 있죠. 호세아는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북왕국을 위해서 선지 활동을 한 사람이고 남왕국을 향하여서도 선지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남왕국은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바로 그때에 호세아가 북왕국 여로보암 왕 2세 때에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습이 너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매우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요. 그가 창녀와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밥 해주는 것 중요합니다. 빨래 해주는 것, 청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전부 주고 전부를 받는 그러한 사랑. 100%를 사랑하고 100% 사랑을 받고 싶은 것. 그것이 부부의 사랑이죠. 그러나 호세아 가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00%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간 아내를 찾아옵니다. 돈을 주고 사와요. 또 나갑니다. 또 돈을 주고 사옵니다. 왜 돈을 주고 사오는가?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방법은 바알 신전의 창녀로서의 역할을 하는 일이에요. 바알은 다신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관계를 남녀가 할 때에 바알 신이 보고 기분이 좋아서 비를 내리고, 그래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한다. 이런 것이 바알 신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자기 애인지 남의 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보다가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받지 못한다고요. 자식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또 집을 나갔습니다.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아기를 가졌는데 이 아기가 자기 애인지 남의 애인지 모르는 거예요. 로암미라,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게 사는 것입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호세아야, 나는 너보다 더 힘들어. 너는 한 사람 가지고 그렇지만 나는 내가 지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서 음란하게 바알을 섬기고 있어. 내가 지은 내 백성이 나를 떠나서 음란히 살아가고 있어. 음란히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히 바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 나는 더 힘들어. 나는 외로워. 짝사랑하는 하나님, 그의 백성을 100% 사랑했지만은 그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하는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외로움을 느끼시는 하나님, 그 외로움, 그 배반감, 그 비련의 하나님, 호세아의 마음을 통하여서 느끼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자의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랴?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이 경험 중에 여러분들 가정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이웃 중에 이런 일을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어떤 자녀가 있는데 이 아들이 참 말을 안 들어요. 자꾸 사고를 치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사고 안 칠 거예요.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가 지난 다음에 또 사고 치는 거예요.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면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살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이제는 부모님 앞에 바로 살겠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울부러질 때에 그때에 한 번 더 부탁을 들어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침 구름처럼 사라져버리고 그 결심은 이슬처럼 사라져버리고 그리고는 또 문제를 일으키고 또 사고를 칩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면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금방 아침 구름처럼 사라져버리고 그 열의는 금방 이슬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반드시 3, 4월이면 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침 구름처럼 쉬 없어지고 이슬처럼 쉬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호세아서의 요절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해 놓으시면 참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인애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 이것은 사랑이란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호의, 친절, 자비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인애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인애를 A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제사를 B라고 하십시다. 그런데 이 제사나 번제나 같은 것이죠. 그래서 B는 B 다시라고, 번제는 B 다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A 다시라고 할 수 있어요. A, B, B 다시, A 다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강조하는 거예요. 제사와 번제는 같다. 그러면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뭉쳐놓는 거예요. 안에 제사, 번제 뭉쳐놓고 양쪽으로는 인애, 하나님을 아는 것. 제사와 번제 같고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늦은 비와 같이 어김없는 사랑. 그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3절에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을 알 때에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를 보면서도 예언자가 나타날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보다가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갈라져 있고, 우리의 마음은 물질로 갈라져 있고, 우리의 마음은 쾌락으로 갈라져 있고, 우리의 마음은 나의 사랑으로 갈라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떠나는 것은 죽는 일이에요. 여호와를 떠나는 일은 찢기는 일이에요. 여호와를 떠나는 일은 매맞는 일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 돌아가면 싸매어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 돌아가면은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무엇인가 주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사랑하면 뭔가 주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연애하실 때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나요? 괜찮다고 하는데도 또 주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또 사주려고 하고, 그런 마음 혹시 없으셨나요? 없었다면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부부 사이에는 이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100% 주고 100% 받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제사가 아닙니다. 번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돈을 드리는 것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달란트를 그냥 달란트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시간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냥 시간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들어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을 실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릴 것입니다. 그 물질을 쓸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 정말 물질을 드리면서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가. 내 재능을 드리면서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 시간을 드리면서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가. 이것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 데리고 와요. 여러분들, 이웃집에서 아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찾아서 왔어요. 그러면 이웃집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겠어요? 아들 찾아온 것 아니겠어요? 잃어버린 자녀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 하나님이 그것보다가 더 기뻐하시는 것은 없으실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내일 27명이 다녀옵니다. 저는 처음 갈 때는 우리 교회의 부교육자로 섬기시던 이덕재 목사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다녀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9년, 2010년 두 번 다녀왔는데 벌써 다녀온 지가 9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선교 소식과 기도 제목을 보내오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못 찾아뵀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가서 그분의 사역에 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나바호 인디안에 대한 그러한 리서치를 좀 해보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것은 우리 갔다 와서 알고 있었고요. 9년이 지나서 기억에 많이 희미해진 부분도 있지만은 다시 정리할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나바호 인디안들은 인디안 부족 중에 가장 수가 많은 부족이 나바호 인디안입니다. 미국에서는 나바호 인디안들이 거주하는 곳이 주로 미국의 서남쪽에 있습니다. 뉴멕시코, 아리조나, 유타 이쪽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그들이 사는 삶을 보면은 완전히 황야의 무법자, 그 영화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황량합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없습니다. 벌건 땅, 벌건 산이에요. 거기에 그들이 삶의 주거지를 만들어 놓고 살고 있어요. 원래 이분들은 인디안들이었잖아요. 기상과 그 다음에 자유분방함 이런 것이 있는데 초기 미국 개척민들과 미국 정부와 전쟁을 해서 패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인디안 보호구역 안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보호구역이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니에요. 목축을 할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거기에 광산을 해서 광산에서 우라늄을 캐고 석탄을 캐고 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우라늄으로 핵을 만들잖아요. 핵을 점점 축소하는 시대고 석탄 대신에 가스나 전기를 사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연히 탄광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잊어버리게 되어지고요. 지금 이 나바호 인디안들의 보호구역에 사시는 분들 실업률이 50%에 해당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잡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 전체는 약 한 5%가 만약 실업률이라면 10배가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의욕이 많이 상실이 되어집니다. 거기에다가 탄광을 그냥 방치해 두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문제와 그로 인한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이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 손쉽게 저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난, 빈곤, 또 삶의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저들이 손을 대는 것은 마약과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약 중독에 지금 빠져 있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 나바호 보호구역은 이 미국의 다른 연방법과 달리 그 안에 자치적으로 그 다스리는 기구가 있습니다. 나바호 네이션이라고 해서 나바호 네이션의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카지노도 있을 수가 있고 마약도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면 픽업 추록을 해서 픽업을 같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살기 때문에 VBS를 해도 픽업 트럭을 가지고 가서 이 뒤에 태워서 옵니다. 미국에서는 픽업 트럭 뒤에 오픈된 그 뒤에 사람 태우면 금방 잡힙니다. 그러나 나바호 자치구역은 그것이 허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픽업해서 이 픽업 트럭 뒤에다가 아이들을 가득 태워서 오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경기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카지노를 만들었죠. 그러나 지금은 생각과 반대가 된 형편이에요. 이런 의욕 상실은 쉽게 도박과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되어지고 돈을 받으면 바로 카지노로 가서 거기에서 다 날려버립니다. 돈 없이 또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합니다. 청소년들은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도둑질과 그리고 강도질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퇴를 하고 감옥에 다녀온 청소년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살고 있는데 나는 미국 사람인가? 아니면은 인디안인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다가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나바호 인디안 보호구역의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율이 40%에 해당합니다. 10명 중에 4명이 자살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복음이 필요해서 VBS를 하게 되어지고 저녁에는 부흥 집회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시니어들이 모여 계신 시니어 센터에 가서 그들을 코리안 푸드로 서빙을 하면서 또 저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티클을 읽었는가 하면은 한국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에서 미군들을 보냈습니다. 미군들을 파병할 때 나바호 인디안이 10,000명이나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나바호 인디안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가고 우리가 나눠주러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깜짝 놀랐어요. 6.25 때에 10,000명이나 온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때 어떠한 이 공을 세웠는가 하면은 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이 어떠한 연합군이 어떠한 암호를 어떠한 언어로 암호를 만들어도 일본이 다 풀어버린 겁니다. 암호로 작전 지시를 하면 일본이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일본이 다 풀어버리니까 어떤 연합군이 함께 연합 작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바호 인디안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이것이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구어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나바호 인디안들의 언어를 가지고 암호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바호 인디안들의 언어로 암호를 만드니까 일본이 못 푼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의 승리의 절대적인 공헌이 나바호 인디안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1950년에 6.25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암호병들이 다 한국전쟁에 투입이 되어지고 그와 함께 나보 인디언들 10,000명이 한국전쟁에 투입이 되어지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피를 흘려 생명을 바쳤다는 이 아티클을 읽고 제가 너무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저들보다 나아서, 우리가 뭔가 저들보다 가진 것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저들보다 아는 것이 있어서 나누어 주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빚지고 있더라고요. 저들을 무엇으로 갚아야 할까? 가장 소중한 것은 저들에게 복음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으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잃어버린 아들을 데리고 왔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들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데려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교팀들 뿐만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면서 한마음이 되어서 이 사명을 위하여 섬기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싸매지는 길 또 하나밖에 없습니다. 치료받는 길 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고멜과 같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음란하게 추구했던 우리가 사는 길은, 싸매지는 길은, 치료받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